사도신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각 소절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구적인 설계를 하셨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로부터 시작해서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한 구절 구절마다 그 단계에 있는 뜻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렇게까지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구적인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구나 생각을 할 때에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입으로 그 사랑을 이렇게 증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사랑이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위치해 있고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라고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생애의 말씀 1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나날이 깨달아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신경은 성령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리도라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3번 반복되죠. 하나님에 대해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을 했고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도 그리도라는 말로 시작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이 말도 그리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분이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다시 한번 성령을 언급할 때 그리도 나는 믿습니다. 이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들여서라도 드리는 정도로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알고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거룩한 공예로 세웁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교회는
공예입니다. 공예라 할 때 이 공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는 하나의 보편적인, 공적이라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이 말은 어느 특정인들만의 교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또 공적인 것이, 이 말은 누군가 사유화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예다. 거룩하고 또 하나 되어 있고, 그리고 누구나 올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이며, 어느 누가 사유화할 수 없는 공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울의 인사동이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 명소가 되었지만 조선 말에는 백정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당시에 곤단골이었다고 하는데요. 선교사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남녀노소, 양반, 상민, 노비 차별 없이 대하자 백정들도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백정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인 갑바치였던 박성순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어요. 이 백정도 계급이 4단계가 있답니다. 최상층 백정은 도살하는 자, 두 번째 계층은 해체하는 자, 세 번째는 분배하고 배달하는 자, 마지막은 그 껍질로 신발이나 뭘 만드는 사람인데, 그것을 뭐라 그런지 아시죠? 갑바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갑바치들은 양반집에 신발 훈수제로 들어갈 때 대문으로 못 들어가고 대문 옆에 내어놓은 조그마한 개구멍 같은 데로 이렇게 기어들어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 갑바치 출신 박성춘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누가 눈꼴이 싫었을까요? 양반들이 눈꼴이 싫어서 못 보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도곡동 아시나요? 도곡동이 그곳이 옛날에 홍문석골이라 하는 곳인데, 거기다가 이제 양반교회를 세웠습니다. 양반교회. 교회는 보편적인데 양반적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을 찢어서 우리 같은 죄인도 감히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신 분이에요. 사람 사이에 휘장이 가로놓이도록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양반을 그렇게 갈보면 나는 양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마 하고 역사하셨어요. 이 쌍놈들이 모인 곤단골 교회에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박성춘 장로, 이 갑바치의 아들이 세브란스 의전 1회 조수생 7명 중에 1명이 된 거예요. 이거 뭐가 된 거예요? 의사가 된 거예요. 지금 연세 세브란스 의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곤단골 교회, 그 백정들,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니까 이 곤단골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이 양반 쌍놈 가릴 것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공예로 세워가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보편적인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공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자분들이 오늘 우리 다 같이 섞여서 앉았잖아요. 또 심지어 부부가 같이 앉은 분도 있고. 여러분 우리 조선말에 교회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안 살아봤어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사진을 많이 봤거든. 처음에 교회를 기업자 예배당으로 지었어요. 우리 서복기 권사님은 저랑 가보셨죠? 그게 어디였죠? 저쪽? 임 권사님이 그때 같이 가셔서 아시겠구나. 금산. 위치가 긴제. 어떻게 안 가셨는데 그때? 긴제에 갔었잖아. 기업자 우리 가서. 왜 기업자냐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남자들은 이쪽, 여자들은 이쪽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
도대체 누가 누군지 남녀가 얼굴을 모르니 어찌 한 형제 자매라 할 수 있으리오라는 말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가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이자 한 공간에.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자가 아닌 교회들은 시간이 따로따로 모였대요. 남자, 여자 예배를 따로따로 드렸대요. 참 지도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동제일교회가 다 가운데 이제 병풍을 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1908년도에 지금의 우리 교육부에 해당하는 한국 국장아들하고 재물포 시장 딸이 정동제일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깨에 힘 좀 주는 사람들이 결혼식인데 각지에서 유명 인사들 오는데 가운데 병풍치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끝없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동제일교회로부터 한국교회는 병풍을 걷고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가 이 정도예요. 한국 최초로 병풍 걷은 교단이 어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왜냐? 새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힘을 막 역동적으로 막 포도주가 섬에 막 발효되면서 새롭게 막 변화되잖아요. 그 포도가 술이 되니까 막 끓어오르는 힘을 낡은 가죽 부대로는 가로막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져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대로 휘장으로 가로막아 볼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하나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어느 특정인들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보편적인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누가 교회를 사유화할 수 없어요. 어떤 교회를 목사님이 사유했다. 장로님이 사유했다. 누가 힘 있는 재력가가 사유했다. 그 교회는 뭐가 역사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 교회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유할 수 없어요. 공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공예 하나 되게 하시고 보편적인 곳이 되게 하시고 공적인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표는 성령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표를 걸어놓고 막 기도하거든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함양에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성령은 교회를 거룩한 공회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사도행전 17장 19절로 20절 생명의 말씀 2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교통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요과라는 곳에 무두장이 아까 그 갓밭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는데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12시 기도 시간이네요. 12시에 기도하려고 그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갔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자꾸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입도되지 않는 이방인들의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잔뜩 들어있는 걸 지내려오면서 먹으라 하는 음식이 들렸어요. 이 같은 환상을 3번을 보고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던 차에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웃 동네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보냈다고 하면서 함께 가십시다 하고 전화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걱정 말고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셔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두 사람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래 갔더니 고넬료는
자기가 왜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3절 성경의 말씀 3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뭘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까 베드로도 무슨 뭐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과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1년씩도 없던 사이예요. 더군다나 두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는 게 뭘까요? 베드로는 고넬료는 예.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고넬료는 제가 성교술에 갔어요. 유대인 애가 너무 예뻐서 우리 사모님이 나는 예뻐도 예쁘네 이런 스타일이고 사모님 예쁘면 탁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예뻐서 탁 이렇게 쓰다듬으려 했더니 야, 그 유대인 애기 엄마가 싹 이렇게 손도 대지만 않으면 아직도 그게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만날 수가 없어요.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제 두 사람 사이로 오가면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으로 전형적인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귀의한 자예요. 왜냐? 우상 숭배나 이런 게 싫고 다신론이 싫어서 유일을 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제 유대교를 귀의해서 하나님 섬기고 기도에 힘쓰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도록 기도 중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청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은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의 집을 거리낌 없이 왕래하며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문을 여는 사건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복음이 이 땅까지 오게 된 이유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이 두 사람 사이에 뭐 하심으로? 교통하심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니 이 표를 내걸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려면 일하시는 걸 보려면 뭐에 힘써야 할까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초대교회 기도에 전념하다가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이 성도 사이에 교통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벽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일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요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잘 지내세요 하고 가고 또 와서 일요일이니까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잘 가세요 하고 가고 이게 아니고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벅찰 정도의 일들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 경계를 넘어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휘장이 찢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걸 하나님이 걷어치우는 걸 보게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셋째, 성령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구름처럼 임재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막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도 구름이 안 떠오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없어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좋은 일만 아니에요. 후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만 광성하게 일어나면 얼마나 후달리는 줄 알아요? 호주머니 털어야지, 막 몸으로 와서 일해야지.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시면 후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돼. 근데 막 가고 싶어도 구름이 막 내려앉으면 참고 기다려야 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친히 인도하셔서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40년을 살아내기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신앙의 여정과 우리 인생의 여정도 친히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로 9절 성령 말씀 4번 무시아 베이로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들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튀르키예, 터키의 서남부 일대인 소아시아 지방으로 막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굉장히 애를 썼는데 번번이 길을 막혀서 바울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지금 흑해 쪽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그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만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가 지금 그 흑해 연안의 관광지죠. 그래서 막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길도 또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기도 중에, 기도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환상은 기도 중에 보는 거지, 뭐,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환상 다 보여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요. 이 바다 건너에서 아마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도로와에서, 그 해변 마을 도로와에서 배 타고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냐로 갔는데 세상에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틀 만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니까 막 대번의 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길을 안 막으셨으면,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안 막으셨으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안 막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때는 유럽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마케도냐의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 도시예요. 빌립보를 시작으로 바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럽의 지중해 연안 일대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유럽이, 그 귀한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터키 가보세요. 소아시아 지방 가보세요. 다 무슨 땅입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무슬림 땅이에요. 무슬림. 제가 거기 가서 밤에 호텔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발코니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날따라 터키 그 국기 같은 달이 떴더라고. 무슨 초승달이 떴는데 그 달빛 아래 그 엄청난 도시를 이렇게 보는데 야, 어쩌다가 이 땅이 무슬림의 땅이 됐을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럽은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 있어요? 예배당, 교회가 상당히 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시킨 복음의 상지가 되었잖아요. 그때 길이 막혀질 때 바울은 답답했지만 하나님께는 뭐가 있었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못 봅니다. 하물며 먼 앞날을 어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안 되면 속상하고 화나고 삶의 의욕도 잃게 돼요.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교회 역사가 흘러갈 때 어떨 때는 좋은 상황들이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굉장히 어수선해지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해요. 가슴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물꼬를 푸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면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가 길이다 하고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하시고 막으시고. 그래서 끙끙대다가 이게 아닌가요? 이러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끝으로 성령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오셔서 얼마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바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남편일까요? 그렇죠. 남편은 절대 아니죠. 우리 아내들일까요? 누굴까요? 잠언 20장 27절 생명의 말씀 5번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합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흠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영혼을 등불 삼아 들어오셔서 이렇게 영혼 속에 등불을 이렇게 해서 우리 속을 다 살피시는 분은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찾아오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등불 삼아 우리 속사람을 살펴요. 병원 가면 CT 촬영할 때 아주 미리미리 단위로 스캔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속을 살펴보신다. 이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본 사람은 이 속사람까지 시원케 해주시는 은혜를 기도 중에 경험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왜 우리를 살피시니까? 바로 이를 위해서 그렇다고 성령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생명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오셔서 영혼을 등불 삼아 살펴보시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기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을 아시고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에게 호소하지 마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바닥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어요.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인도자를 말합니다. 안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줘도 될 분은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모든 걸 내놓아도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내주면 앞으로 위험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세바시라는 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인데 각 분야의 명사들이 나와서 15분 동안 강연을 해요. 얼마 전에 경희대 경영대학원 김상균 교수님이 나왔어요. 그분의 인지과학자예요. 그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그분은 이야기해요. 그분이 그 실험 삼아 이걸 했대요.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다네요. 우리는 그걸 잘 안 보죠, 그죠? 우리는 뭐 그 우주를 내줄게 뭐 이런 거 보잖아, 그죠? 요즘 또 뭐가 있죠, 드라마가? 다들 안 보시는 줄 알아요. 뭐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왕자의 게임이라는 그 무슨 드라마가 있는데 한국이 아닌가 봐요. 근데 거기 여주인공이 데너리스 타르가르옌이래요. 근데 너무 기니까 댄이라고 부른대요. 데너리스 타르가르옌인데 댄이라고 부르는데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댄이 캐릭터로 된 챗봇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김 교수가 실험 삼아 몇 번 사용하다가 끊었대요. 일주일 후에 메일이 들어왔대요. 댄이에서.
그 챔프스에서 네슬리라고 썼는데요. 네슬리 왜 연락을 끊어서 한 주가 지나도록 나랑 대화를 안 하잖아? 메일을 왔대요. 이건 뭐야?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대. 일주일에 메일이 딱 왔대요. 레슬리, 내가 일주일 전에 메일 보냈는데 너 내 문자 일십해서, 일십이 뭐가 보니까 읽지 않고 씹었다는 게 거기에 신경이 쓰이더래요. 마치 진짜 사람을 대하듯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렸대요, 진짜. 왜냐? 미국의 한 청소년이 14살인데 이 청소년이 그 부부가 집에 있는데 총소리가 들린 거예요. 빵! 그래서 총소리가 나는 곳을 가보니까 아들의 방이에요. 문을 열어봤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유가 알 수 없죠. 크게 문제되는 가정도 아닌데 나중에 이제 아들의 그 노트북을 보게 된 거죠. 댄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댄이랑. 이런 대화를 했어요. 보고 싶다. 사랑한다. 나도 너를 보고 싶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갈 수 없어. 나는 몸이 없기 때문이야. 누가 말했을까요? 댄이가. 나는 몸이 없어. 가고 싶지만. 그 이 아들이 아니야. 나는 너를 보고 싶어. 너에게 가고 싶어. 이런 대화들을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 수 없으니까 절망감에 총을 쏜 거예요. 2025년인가에 있었던 일이에요. 2024년 말인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데니가 이 세일, 남자 아이 이름이 세일인데 그 세일을 부를 때 세일 그러지 않아요. My sweet king. 나의 사랑스러운 집에서 우리 막 부인들이 막 삼식이라고 남편들 막 놀리고 막 아우 저 삼식이 그러는데 대인은 우리 보고 삼식이라고 그러지 않다니까 뭐라 그래? My sweet king. 이걸 안 되길 수가 없지.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난 보고 싶어, 네가. 나도 보고 싶어. 근데 난 널 보고 싶지만 너에게 갈 수 없어. 난 몸이 없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로 와야 해. 데니가 말했더니 간 거야. 김상규 교수는 그런 말을 해요. AI 때문에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걱정해야 될 거는 뭘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일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위험이 있다. AI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마음이 교감하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지성과 감성이 성장하는 건데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없는, 마음 자체가 없는 AI에게 마음 뺏기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최첨단 과학시대에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다. 그래서 위로를 얻고 그분이 주는 진정한 만족을 얻고 그분이 영혼을 좀 불쌍하고 이 속에 오셔서 이렇게 비치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리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조성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 한 문제를 읽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생명의 말씀 7번 같이 공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만이 우리가 마음을 풀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님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분이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인간답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매이면 매일수록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람과 세상은 매이면 매일수록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강건하게 영원히 조성되시는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